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 중에서 재산 1호 뭐가 있으세요? 눈치가 빠르면 제 남편, 제 아내 딱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재산 1호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재산 1호가 있습니다. 국보 1호가 뭐죠? 네, 남대문. 보물 1호는 동대문.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대한민국의 재산 1호는 남대문, 동대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르게 평가할 수 있지만요. 이전에 그 역사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고구려인들에게 재산 1호가 수레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들의 삶에 꼭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우리 삶에서도 재산 1호가 있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눈치 빠른 분들은 아유 제 남편요, 제 아내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여러분 예전에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다가 저에게 재산 1호는 뭘까 이렇게 한번 종이를 써놓고 이렇게 몇 가지 써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 재산 1호는 뭘까요? 그죠? 저는 너무 지혜로운 남편이거든요. 아내 이름을 한번 이렇게 썼다가 다시 이렇게 지우고 말씀을 읽다가 제가 만나게 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제사장 아론에게 재산 1호가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재산 1호는 먹을 음식이나 다른 어떤 유산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전에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의 재산 1호는 여호와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성도들께서는 아유 그래 목사님은 그래야지 그래도 나랑은 상관없지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을 표현하는 여러 그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과 같이 고귀한 신분에 그러나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음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무도 부인하실 수 있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인 저희 모두에게 재산 1호는 누구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내 삶에 소중해 보이는 어떤 것들 목록을 하나하나 적더라도 그 가장 제일 위에 우리의 재산 1호는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신앙의 그 여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내 재산 1호가 내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어떤 삶의 업적 그리고 내가 쌓아놓은 통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내 삶의 성공, 내 삶의 의미는 내가 어떤 것을 많이 쌓아놓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산 1호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구하며 살았는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그가 지금까지 위해서 살아왔던 그 재산들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재산 1호는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비로소 깨닫게 된, 그래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야곱이죠. 여러분 저희가 읽은 창세기 31장 말씀의 내용은 떠남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떠남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 내용을 보시면 야곱이 지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라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 우리가 원래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 정도밖에 못 사는 것은 야곱이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들의 재산을 많이 가져가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틀림없이 나쁜 꾀를 써서 아버지의 재산을 많이 가져갔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저 야곱을 쳐내야 합니다. 이 이야기들을 라반에게 한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라반 역시 기분이 아주 불쾌해졌습니다. 여러분, 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라반이 부유해진 것은 야곱이 그에게
왔던 그 이후로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장이죠. 창세기 30장 30절 말씀을 보면 야곱도 알고 있고 그의 외삼촌 라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외삼촌 제가 여기 와서 외삼촌의 재산이 많아지게 된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가정에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을 라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아버지라고 하면 아들들이 왔을 때 아유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니 나와 너희들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큰 복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감사하면서 지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라반은 야곱을 향해서 그 안색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이죠. 창세기 31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라반의 얼굴 색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가 야곱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에이 자존심 상해. 기분 나빠. 나 여기 더 이상 안 있어. 이 집안이 일어선 게 누구 덕분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얼른 그 자리를 박차고 돌아가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은 야곱은 이미 이전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고자 했어요. 창세기 30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이죠?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때 야곱이 보니까 여기 있으면 도무지 소망이 없거든요.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라반에게 이제 여기 떠날 테니까 여기 다 정리하고 갈 테니까 이제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때 라반이 야곱을 강하게 붙잡습니다. 가지 말라고. 여기서 있으면서 이제 너도 일가를 이루어야 하지 않겠냐고 야곱을 만류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지 않은 이유는 라반이 그를 강하게 붙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1장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그리고 자기의 마음은 떠나야 될 것 같아요. 떠나고 싶어요. 모든 여건이 떠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결국에는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가라고는 하셨지만 이제 이곳을 떠나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라반의 집에서 지내는 지난 14년 동안 그의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켜 주신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6년이 더 지나서 20년이 지난 지금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단하는 계기를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야곱이 이제 이곳을 떠나기로 결단해요. 근데 그 떠나기로 결단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위 여건과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에게 나타난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한 가지 알게 됩니다. 야곱은 떠나고 싶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라반의 집에 머물고 싶지 않았지만 말씀에 따라서 머물렀고요. 그것이 창세기 30장의 말씀이고 창세기 31장의 말씀의 내용은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말씀에 따라서 그 집을 떠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몇몇 분들은 이상하다라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아니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6년 전과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큰 부자가 되었어요. 지난 6년 전에만 해도 가진 것이 별로 없었지만 이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산들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지난 6년 동안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하란 어디에서나 야곱은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고, 부자가 되었으니 그곳에서 많은 인맥들도 쌓게 되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은 야곱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고향으로 돌아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죠? 그의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와의 관계에서 그가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니까 야곱이 거기로 갈 게 아니죠. 야곱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뭘까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로 가면 돼요? 하란 근처에 있는 제3의 지역으로 가면 돼요. 많은 재산은 이미 있으니까, 많은 인맥도 있으니까 그는 자기가 가기 쉬운,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해 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때 선택하는 것은 의외의 내용인 거죠. 저희가 좀 전에 읽었던 3절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그가 내리는 것은 이런 결론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겠어요? 처음에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인 장인어른이죠. 라반의 안색이 나에 대해서 너무 안 좋아졌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라반의 안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반의 안색이 안 좋아졌지만 그러할지라도 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라반의 안색과 상관없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붙든 것은, 그리고 그의 걸음을 떠나게 하는 것은 라반의 안색이나 불편한 자리 이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20년 동안 지낸 이 하란이라는 곳은, 그리고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이라는 곳은 야곱에게 세상이고 어쩌면 이제는 그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편리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의 인맥,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익숙해졌기에 어디로 가면 양과 염소를 먹일 수 있는 좋은 땅이 있는지도 알고 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지금까지 좋게 만들어 놨거든요.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 하시니 말씀을 붙들고 그곳을 떠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당연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참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신앙은 이렇게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은 내가 내 마음과 뜻대로 살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신앙이죠.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했던 그 한근영 사모님이 쓰신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 교회 부교역자의 사모로 이 사모님께서 사시는데, 여러분 부목사의 아내로 살면서 그 그릴 수 있는 소박한 행복이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남편의 목회를 잘 도와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 이것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도 목회자의 아내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비록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믿음으로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한 목회자의 아내가 누릴 수 있는 소박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게 나쁜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복하게 소박하게 살고자 하는 걸 어느 누가 나쁘다고 말하겠어요? 얼마나 실은 귀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모님이 마주한 현실은 생각과는 너무 달랐어요.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님, 이 사모님의 남편이죠. 목사님께서 희귀 난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교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사임을 당하게 됐어요. 그리고 매일매일을 힘들게 살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거듭된 고난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쭉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많은 성도들이 인생에 대해서, 신앙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해요. 인생은 나의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손을 붙드는 거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집에 문을 똑똑 두드리시거든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리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어야죠.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을 약간 다른 이미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집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일어나려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손을 꽉 잡아요. 예수님, 제가 힘이 얼마나 세는데 앉아보시라고. 손목을 꽉 잡고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들어보시라고 하고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힘있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해주세요. 안 해주시면 못 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신앙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이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을 노크하실 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예수님을 주저앉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든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나의 걸음을 향해 가는 것, 이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요 삶이라 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참으로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들었던 이 책의 내용처럼 소박한 행복 누리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손을 잡기는 잡았지만 이렇게 딱 보면 예수님 저기네요. 저기까지 가면 돼요. 저기까지 예수님 쭉 가요.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바로 가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가시냐면 꼬불꼬불 가기 시작하세요. 가다가 중간에 많은 어려움들도 만나게 하세요. 제가 볼 때에는 예수님 이 길로 쭉 가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좋은 길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항상 힘들고 돌아가는 길로 가게 하십니다. 실은 이걸 잘 알 수 있는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갈 때 해변길로 가면 단 일주일 만에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어디로 인도하시죠?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광야길로 가는 건 결코 합리적이지 않죠. 지혜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해변길로 가게 되면 블레셋이라는 강한 나라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앞에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무서워서 도망치게 된다. 그러니 둘러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가는 것이 안전한 길이요 빠른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확한 이유입니다. 근데 이와 함께 제가 말씀을 지금까지 공부하고 묵상해 오면서 또 다른 이유를 하나 알게 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해변길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빨라 보이는 그 길이 아니라 멀리 삥 둘러서 고난 가운데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이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공부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게 돼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성품, 이런 성향의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제가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편한 길을 싫어하시고 항상 힘든 광야를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좋아하실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히브리어나 헬라어 이런 원어들을 잘 말씀드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실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로 그 원어로요, 말씀과 함께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그죠? 아시면 안 돼요. 그래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라는 말을 전치사로요, 히브리어 전치사로 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다바르라고 합니다. 합치면 뭐가 될까요? 합치면 민 다바르가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민 다바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고요, 민 다바르를 어떻게 발음하냐면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는 들어보셨죠? 미드바르가 광야예요, 히브리어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라는 그 말 자체가 뭐냐 하면 말씀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정확한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한 해변길로 가면서 주위 경치도 아름답게 보고, 아유, 하나님 따라서 가니까 길이 이렇게 편하고 좋네, 즐길 거 즐기고 기분 좋게 해서 가는 걸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 내용을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 야곱에게 저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쭉 살펴보았는데, 야곱이 외삼촌 이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해야만 했습니까? 근데 실은 그 모든 과정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이 삶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이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야곱에게 일하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소득을 얻고 그냥 즐겁게 결혼하고 자녀들 많이 낳아서 일가를 이루었다, 이것을 자랑하도록 그의 삶을 이끄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어렵고 힘든 길로 그의 길을 이끄신 이유는 야곱이 그 어려움 가운데, 광야의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은 그 어려움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에 따라 머무르고 말씀에 따라 떠나는 믿음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납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 위함이에요.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말씀에 따라 그 뒤에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문장들을, 내용들을 우리의 삶에서 채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따라 하고 나서 그 뒤에 가로 안에 쓸 것이 없는 분들이요,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지만 말씀에 따라 그 다음에 무엇을 써야 할지를 모르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험해 보지 않았거든요. 말씀에 따라 순종했다라든지, 말씀에 따라 나의 기분을 내려놓고 참았다라든지, 말씀에 따라 나의 기분은 그렇지 않지만 충성해 본 적이 없으니 그 뒤에 쓸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야곱은 말씀에 따라 그 자리에 머무르기도 하고 말씀에 따라 그 자리를 떠나요. 여러분, 이것이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이루신 놀라운 결과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씀에 따라
그 뒤의 내용들을 풍성히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 인생의 길이 광야이며 어려움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저기 보이는 저 좋은 길로 그냥 인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를 돌아가게 하시나, 힘들게 하시나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 길을 돌고 돌아서 어려움 가운데로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말씀에 따라 인내하고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용서하고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삶의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